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 소그룹 모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소그룹 모임과 대그룹 모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소그룹을 대상으로 한 사역과 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대그룹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무리와 70문도가 해당되며 소그룹은 12제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공을 들이신 그룹은 사실상 소그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줄곧 함께 지내면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그룹도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삶과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그룹 모임은 제자화 훈련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소그룹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진행되는 성령 충만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교회 내의 소그룹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 교회나 교파나 국경을 초월하여 무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소그룹입니다. 지역 교회 내의 소그룹이든 직장 신우회 소그룹이나 지인들의 소그룹과 같은 지역 교회를 넘어선 소그룹이든 소그룹은 매우 중요하며 매주 1회 이상 모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그룹은 12명까지가 적절하며 그 이상은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2명 이하의 교회는 그 자체가 소그룹인 셈입니다. 지역교회의 소그룹은 대그룹과 더불어 교회의 양날개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대그룹의 부품이 아니라 작은 교회이므로 대그룹만큼이나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소그룹 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최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대그룹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엿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착안하여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진행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성경이나 신앙 주제를 놓고서 함께 공부하며 쌍방향으로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신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커리큘럼과 교재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물론 모든 복음 메시지들은 대그룹에서의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만의 특징은 리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강의를 하더라도 친밀감 있게 반응을 살피고 점검도 하면서 그리고 쌍방향으로 소통이나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공부하거나 점검할 내용은 복음의 핵심, 성령 충만, 예배, 성화, 기도, 전도, 소그룹 모임 등과 같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삶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도를 통해 소그룹의 확장 또는 확산을 도모합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소그룹이 함께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교회 내의 소그룹들은 이들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친교와 간략한 예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경조사 챙기는 친목회 정도에 그치는 아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가 즉 성경 공부와 토론 등이 가미되려면 역량을 갖춘 리더나 적절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일이 각 소그룹이나 대그룹의 최우선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나 지역교회 내에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 육성 단체의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와 그룹원에 대해 생각해보면 각 그룹원들은 새로운 소그룹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출 때 새로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도 기존의 소그룹의 그룹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그룹의 리더가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리더들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가능한 한 모두를 소그룹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무한 연쇄적으로 소그룹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모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므로 이 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그룹의 일원이 되고 또한 모두가 소그룹 리더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